성경 공독 욥기 34장 1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구약 790쪽 정도 있습니다. 욥기 34장 1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존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주이신 바 같으니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발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신다면 누가 그를 배우시리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공멸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리면 그대가 스스로 책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하는 대로 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당하며 우리와 어울려 성벽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어느덧 4월의 중간을 지나 벌써 19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19일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항상 사람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가는데 사람마다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지만 사람마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결국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판사라고 말합니다. 판사는 법에 관한 방대한 법조문과 판결 조례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인간의 기본권 등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기준을 활용하여 죄를 판단하고 징계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재판관들에게 조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무리 바른 판사라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할 수 있고 뇌물로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도 판사처럼 욥을 판단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의 태도와는 달리 욥을 죄인처럼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욥과 동등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욥이 했던 말을 대부분 정확하게 인용하는 모습에서 그동안 욥이 했던 말을 신중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지만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3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말하며 욥을 책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심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진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또 다른 심판자가 나타나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를 범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죄를 범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욥이 죄를 범한다고 주장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자신들의 말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존심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욥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잘못된 태도를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조언합니다. 엘리후는 마치 바른 판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나름대로 선하게 욥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에서 엘리후는 욥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악인처럼 말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슬기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욥의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함을 이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욥에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쏟아놓으면서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욥을 판단했던 사람들 중 욥의 세 친구는 불의한 재판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선한 재판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나 엘리후 모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둘러싸고 이러한 판단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의 허물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나의 작은 그릇 속에 하나님을 담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꼴입니다. 나의 작은 그릇에 담긴 하나님으로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쉽게 판단하는 성도의 모습을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단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또한 내가 판단하기 전에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계심을 알라고 하십니다.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이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판단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판단하되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만이 진정한 재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궁극적인 재판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틀 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작은 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으로 남을 판단하는 꼴이기 때문에 항상 나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28절과 29절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약한 자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민족과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늘 남을 판단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남을 판단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했던 말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마치 나의 작은 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 것임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나의 작은 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으로 남을 바르게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국 남을 판단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되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고 판단하되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판단하되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까지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받는 사람이 순순히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자존심의 분노를 낼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로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넘어뜨린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오히려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남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잣대를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을 받는 상대로부터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엘리후의 판단과 책망은 비록 부족함이 있었지만 욥의 세 친구와 같이 함께 욥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욥기의 뒷부분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욥도 그의 판단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욥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또 판단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때가 오면 겸손한 자세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형제를 배려하며 형제를 세워주는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분별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판단이 선한 분별력을 따라 행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넘어뜨리는 판단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판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